우리 전후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정 아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하고, 또 그곳에 사원을 두고 자기는 하루길 더 광야로 들어와서 로데오 나무 아래에서 죽여 주십시오, 죽여 주시옵소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또 뭐 이게 투정인지. 근데 사실은 이제 엘리야가 받은 그 선지자직을 이제 뭐예요, 사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또 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한 굴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찾아가셨죠. 그곳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했던 말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여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의 목숨도 쳤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설하는 거죠. 하나님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셨는데 여호와 앞에서 정말 그 강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가르나 그 바람 중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중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지진 위에 불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겉옷으로 가리고, 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가리고 그래서 나갔더니 하나님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첫 번째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죠?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다시 말하면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뜨리고 또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이 보았던 현상이 이거였죠.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요 나도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 현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현장을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야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거 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 태우고 물 태우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데 어떤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맞서가지고 맞짱 뜰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떤 제국이, 어떤 세력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야 엘리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물었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여기 있어서 안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셔도 이 정도로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예 하나님 다시 갈게요 그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똑같이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깨뜨렸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엘리야의 말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남은 사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져요. 그죠? 엘리야의 대답에 가타부터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엘리야가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까지 왜 왔습니까? 호렙산 왜 왔죠? 성지순례 갔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왜 왔어요? 지금 도망왔잖아요. 왜 도망왔죠? 북이스라엘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여진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 보여진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리고 제단들이 회복됐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제단들이 여전히 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죽였던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지금 찾고 있죠. 선지자들 죽였던 엘리야의 목숨을 찾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살아서 득세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요, 통치하지 않으세요? 겉으로 엘리야가 보기에는 통치하세요? 아닌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방 민족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람 왕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도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방 민족이요? 하나님 통치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 하나님이 없는 민족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왕까지도 사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왕을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경우는 이 경우죠, 그죠? 아주 특이한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어때요? 세습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예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의 그 왕들이 갈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누가 왕을 세워요? 하나님이 왕이 세워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처럼 만들어버린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존재를 그냥 두십니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 저런 자를 그냥 두십니까? 이게 엘리야의 질문이에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누가 심판하게 했어요? 바하사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바하사의 집안을 누가 통해서 심판했어요? 시므리를 통해서. 그리고 시므리를 집안을 오므리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을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오므리 집, 이 아합 왕이 가문, 이 가문을 누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예후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요 금방 진행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중에서 아합과 이스벨을 비롯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합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아람 왕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누가 심판해요? 예후가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누구에게요? 엘리사의 칼에 죽을 것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와, 내가 아람 왕 하사엘을 피했어요. 와, 살았어요. 산 게 아니죠. 네. 누가 있어요? 예후가 기다리고 있네. 간신히 예후를 피했는데 또 누가 있어요? 네. 못 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피할 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중에서도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몇 명을 남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7천인을 남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이 떠나서 바알만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를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 있어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누구를 남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죽을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을 어때요? 남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제국 속에서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은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기신다는 거예요. 남기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불신자들이 득세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남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김포지역의 성도님들이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요란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요란한 세상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런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한 이후에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명은 누가 주십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엘리야를 부르신 분도 누구예요?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 그러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엘리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까지만 감당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까지만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일 끝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사명 이어서 갈 사람 세우신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만 감당할 뿐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야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또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끝까지 감당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성장하시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은행에 많은 빚을 내시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더니
또 이게 빚을 쉽게 갚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빚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갑자기 암으로 불러버리셨어요. 갑자기 암이 발견되고, 그리고 뭐 오래 있지 않고 목사님 하나님 불러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데, 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해가지고 빚을 거의 갚았어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 좀 성장해서, 공간이 좁으니까 더 크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건축했으면은 하나님 막 아파트 막 주변에 막 들어서게 막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급성장하고 빚도 갚고 막, 그 목사님이 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 불러버리시고 그 후임이 오셔가지고 룰루랄라 그러시면서 그냥 그 영광을 누리는 거 있는 그런 느낌이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목사 입장에서. 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는 유한한 존재,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시 모르는 존재예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뭐 100세까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당하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내게 맡긴 거 이거 내가 이루고 막 열심히 하지만 그거 내가 못 보고 하나님 불러버리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또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가지고 아주 그냥 뭐 금요 철회하듯이 철회하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죠? 참 이 교회가 다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투는 교회가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싸워, 그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볼로는 누구고 바울은 누구고 케바는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쓰인 뭐예요? 일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으로서 했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죠? 기간과 그 사역이 달랐던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요 물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 한 분 한 분들이 자꾸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근데 그런 나름대로의 또 제 스스로 좀 결단하고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셨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부르시겠구나.
나도 부르시겠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해라 라고 할 때까지만 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제가 잘 쓰는 표현이 끝까지 충성이라는 표현.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뭐 여기까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기간 정해놓을 때까지 나에게 그 사명 주시면 뭐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엘리야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현수막 걸어놓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 환영, 그러고 있어요. 자신이 도망쳐온 곳으로 가야 돼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로 가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환경 중에도 누가 주인이세요? 자, 그 환경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환경 속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될 나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북이스라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확신한다면 가야 되는 것이죠. 주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남은 사명 감당해야죠. 그죠?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야 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돼요. 가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승패 누구 손에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도망왔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그 뭐라고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 욕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어요? 잘 아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아세요. 뭐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지 잘 아세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잘하고 능률적으로 하는지 잘 아세요. 어떤 환경이 되면 나는 진짜 멈춰버리는지 하나님이 잘 아세요. 제가 사회훈련하면서 디스크 검사하잖아요. 그죠? MBTI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또 애니어그램 뭐 성격 유형 검사들 많이 하는데 제가 디스크 검사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의 99% 정확하게 맞아요. 성향이요, 그래요. SI형, D형, 이러죠, 그죠? 했던 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의 성향은 SI입니다. SI는 뭐냐면 안정형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능률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능률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와 같은 환경이 되어버리면 얼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갈등이나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혼란과 분열과 이런 상황에 놓여버리면 제 성향은요, 굳어버려요. 일을 못하는 성향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평화주의자죠. 그래서 간혹 제가 집사람한테 욕먹는 게 당신 너무 이상주의자야 그래요. 이상주의가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직장이 그런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간혹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이 직장에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야 미안하다. 너 성향 그런지 모르고 내가 아유 미안하다. 야 딴 데 가라.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엘리야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 진짜 잘합니다. 머리 막 기막히게 잘 돌아가요. 아이디어 막 팍팍팍 떠올라요. 근데 나중에 끝나면 그거 누가 했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나중에 끝나면 누가 했다 그럴까요? 내가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명을 갖고 했다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났다. 와, 나 실력 대단하다. 와, 역시 능력 있는 목사야. 뭐 그러고 있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기도 해요. 때로는 그냥 그 경로하는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시고. 근데 왜 그러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현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고 해도 내가 가야 돼요. 왜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감당할 때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요.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내가 통치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인간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날뛰어도 내가 통치한다. 내가 내 사람들 세운다. 계속해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한다. 내 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명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네, 뭐
엘리야는 가겠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가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던져 놓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